아멘. 지난 주간 우리 선교대회 때 선교사 합숙을 통해서 세 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자의 망대입니다. 보호자. 말씀드렸잖아요. 보호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보호자입니다. 그 보호자의 망대 아무도 막을 수 없겠죠. 두 번째가 이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이 길 또한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는 걸음, 하나님의 방법, 즉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거거든요. 복음 가진 자의 여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망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지금 한 80억 되잖아요. 80억 중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79억 9,900명이 복음 몰라도 상관없어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계화시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 왜 그럴까요? 옛 틀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옛 생각, 옛 틀,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계사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남은 자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란 단어가 흩어진 자로 나온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모여. 그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언약의 씨를 계속 전달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또 재밌는 얘기 해주더라고요. 1차 대전 요새 공부하더라고요.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내보다 요새 공부 더 많이 해요. 확실히 이런 뭘 해야 돼. 사람 청신을 하든 초신을 하든. 1차 대전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 히틀러는 2차 대전 때죠. 이제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을 많이 죽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1차 대전 때 실질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를 많이 도왔죠. 그래서 이득을 엄청 남겼어요. 이문을 엄청 남겼어요.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틀러 입장에서는 죽일 수밖에 없죠. 자기 나라를 패망하게 했던 나라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그 독일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복음은 안 없어집니다. 복음 없어졌어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복음이 없어질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반드시 전달합니다. 누구를 통해? 남은 자를 통해. 그 남은 자가 누릴 게 뭐냐 하면 그게 망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왜 이 기도하라 그러느냐 하면, 이 기도를 하면 내 능력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나를 초월하게 돼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무능의 문제요. 내 무능의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내 능력이 필요 없어지면,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내 능력이 필요 없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스펙 왜 삼습니까? 왜 면허가 아니고 왜 공부하고 왜 자격증도 땁니까? 우리 박은혜 집사님 여러분 몰라같이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스펙 따려고. 스펙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따려고. 왜 그래요? 능력을 준비하려는 거거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면요, 내 능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스펙 좋기로는 바울만큼 스펙 좋았던 사람 없습니다. 이해돼요? 우리는 바울 스펙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깨닫고 복음 가지고 나서 그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이상하죠? 우리하고 반대라.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왜 자꾸 스펙을 준비하려고 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도구되기 위한 거지. 그런데 봐요, 그 스펙 때문에 스펙이 복음을 앞서 나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씩 가끔 착각하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면 복음보다 앞서는 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언제부터 본격적인 메시지 주셨냐 하면 이 고백 이후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전에는 그냥 중요한 메시지 안 했다니까요,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그때 진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 줬다니까요. 맞거든요. 저 그렇다 그러면 요 메시지 할 때 13절에서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즉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 알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 몰랐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붙잡았어요? 율법 붙잡았거든요. 율법을 십계명 10개를 율법 614개로 쪼개 만들어 놨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몰랐다니까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맞죠?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인간의 도리죠. 그 당연한 도리지.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선행이 복음보다 앞서면 복음의 능력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행이 최우선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선행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한다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거든. 선행은 복음보다 앞설 수 없어요. 착각합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 필요합니다. 그거는 세례 요한 사회정의운동 외쳤죠. 근데 사회정의운동이 복음보다 앞서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가 거기 많은 분들 따라요. 많은 분들이 동의해요. 그런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안타까워서. 복음보다 그게 앞서버리면 안 되거든. 이해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언성교회 성도님들은 결론 내야 돼요. 내 인생에 복음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니까. 가정 환경 자체가 바르게 커온 집들이 있다니까. 청빈 좋은 거예요. 근데 청빈이 복음보다 앞서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청빈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해돼요? 아니 돈이 나쁜 겁니까? 돈 필요하지. 돈 좋아한다니까 저도. 근데 돈이 복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돈을 택해 보잖아,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있어야 되지. 그런데 복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자식 잘 키워야 돼요. 근데 자식이 복음보다 자꾸 한 번씩 보면 앞서 나간다니까. 복음보다 자식을 더 중요시 여기고 판단해 볼 때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게 바꿔 얘기하면 복음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 되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청빈이 우상인 거예요. 윤리가 우상인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도덕 폐기론자다, 우리 목사님은 윤리 폐기론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돈 없이 살아야죠, 저도. 그 얘기 아니에요. 돈이 우상되는 게 문제고 청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청빈이 우상이 돼버리면 그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냐? 안 되잖아요. 유 목사님에서 몇 분 나오잖아요. 부산의 서부교회라고 엄청나게 어린이들만, 주일학교만 2,000명 모인 교회가 있대요.
왜?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1년 내내 고무신 하나 신고 양복, 단벌. 교인들이 그거 보고 엄청 은혜 받는데요. 한겨울에 목사님 발이 동상에 걸려 얼어 터지든 말든 그게 맞는 거예요, 과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저도 그러면 깜짝 고무신 신고 단벌 신사로 맨날 올라올까요? 그러면 은혜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청빈하다면서. 청빈한 거 좋지. 근데 그게 복음을 앞서버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 모이는데 뭐. 지금 200명도 안 모인대요. 왜 그랬을까요? 점점 복음이면 더 살아나고 더 증거가 오고 생명이 살아나야지. 복음보다 앞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망대 이거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을 갖고 기도하잖아.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동민 장로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답을 붙드십시오. 답. 답이 뭡니까? 복음. 복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복음 붙들면 그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자, 꼭 이게 육신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게 육신적으로 와야 그게 응답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초대교회는 응답 못 받았지. 바울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럼 12사도 응답 하나도 못 받았어요. 12사도 다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게 망한 겁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건조차 복음을 못 막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알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남기고 갔다니까요. 복음. 복음보다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7망대의 시작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24시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24시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24시간 못 하니까 하루에 3번만 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삶집중이잖아요. 24 이걸 하라고 한 게 삶집중이잖아요. 뭐죠? 아침에 뭐 하라는 겁니까? 아침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 아침에 뭘로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낮에 많은 일들 사건 생기는데 그걸 모든 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 줘라. 그리고 밤에 말씀으로 내 문제의 답을 딱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24 누리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24 누리면 내 의지와 내 조건과 내 형편과 관계없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보호자의 능력 9가지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나에게 전무후무한 우리 교회에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일이 생겨본다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체험하게 돼요. 와, 진짜 이게 보호자구나. 와,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네.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삶 시대를 완전하게 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힘. 그게 오력입니다. 오력. 그러면 이 오력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뺏겨버렸잖아요. 누구한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 받아야 돼.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뺏어가 버려요. 뺏겨버려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면 이거 회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언약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소원인 이거
세 가지 뜰,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돈 버는 데는 천재적인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놓치고 있으니까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히틀러가 그만히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 된 거예요. 왜 그래 됐습니까? 그랬잖아요. 이 피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복음보다 앞서 버렸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결국은 어떤 길로요? 멸망의 길로, 재앙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기도 안 하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진짜 이것만 해보세요. 저도 요즘 이것만 합니다. 딴 거 전혀 안 합니다. 딴 거 안 한다니까요. 보좌의 망대. 자,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 고백 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바꿀 건 얘기했죠. 첫째 뭡니까? 복의 기준을 바꿔라.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무슨 기준요? 기도의 기준을 바꿔라. 그리고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꿔라. 요 세 가지 예수님이 바꿀 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요거 바꿔야겠죠. 왜? 예수님이 바꾸라 했으니까.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꿔야, 저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요거 바꾸고 진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24 되는 걸 체험하려면 이 말씀을, 언약이죠. 이 언약을 뭐 해라? 완전히 각인시켜라. 탁 건들면 막 그리스도가 티 나올 정도로 각인시켜라.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자, 이 복음 각인의 시작이 뭐냐?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 예수님이 이거 얘기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서 드디어 베드로의 요 고백이 시작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게 뭡니까?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럼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사회주의 운동 뭐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의 능력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의 그 박해 정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세상을 못 바꿔요. 그걸로 바꿔 얘기하면 요 공중곳에 잡고 있는 자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엘리야가 능력 받았는데 보세요. 그 아방의 마누라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니까 당장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서 미션을 주는 거죠. 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서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변화산. 초막셋 능력도 안 되면서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그리스도만. 우리 주인이 진짜 누군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메시지 주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기서 끝났잖아요. 우리가 끝내야 돼요. 복음으로 끝내고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났는데 현재 내 성적이 20명 중에 20등이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단계로? 이번에 기도하고 진짜 5단계 올린다. 그 다음에 왜 합니까? 또 기도하고 5단계 올린다. 그 다음 기도하고 5단계 올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미스의 자리까지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확천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로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로또 이런 거 살 생각도 하지 말고 사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줄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제일 가난한 교회부터 줘야지. 그럼 생각해 봐요. 로또가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 가난한 교회 목사들 마음에 야 내일 네 로또 하나 사라 이 마음 줘가지고 하나씩 사가지고 그러면 다 하면 되지. 왜 그 방법을 안 쓰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속게 된다니까요.
가난한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픈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드디어 미션을 주시죠. 근데 이 미션을 제자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럽니까? 기다리라잖아요. 뭐가 임하도록?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험이죠. 체험. 뭘 체험합니까?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최초의 성교의 축복을 누렸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아까 얘기했죠. 뭐라는 단어로 시작됐다고요? 흩어진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남은 자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니단 말입니다. 흩어진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로마까지. 이 로마에 뭘 세우는 겁니까?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절대망대. 이게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게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완전히 팍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지금 어디쯤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르게 되면 반드시 이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게 되어지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 로마까지 간다는 건 세계복음화의 단계까지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세계복음화의 단계까지 가지는 거예요. 이걸 착각해가 우리가 으쌰으쌰 세계복음화를 하자 그거 아니라니까요. 포항복음화 으쌰으쌰 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세계복음화 포항복음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뭘 가는 거예요? 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요 여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려면 자, 바꿀 정도가 아니고 버릴 것도 있다. 버려라. 버릴 것. 첫째, 독소 버려라. 독소. 이거는 뭐 육신의 독소도 되고 영적인 독소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뭐 버려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왜? 이스라엘이 이거 못 버려가지고 계속 광야 40년 고생하잖아요. 또 뭘 버려야 됩니까? 내 안에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이 있다니까요. 이 잘못된 각인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 치유. 이 치유하는 시간이 삶 집중 다시. 언제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가문이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직장이 치유됩니다. 개인 몸 치유하는 데는 5가지 따라야 된다 있잖아요. 의사의 말 들어야 돼요. 의술. 그리고 음식. 제가 주일날도 간증했죠. 다르더라니까. 음식 가려 먹으면 돼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 무리한 운동 말고 나에게 맞는 운동. 그리고 뭡니까? 호흡. 이건 뭐죠? 다르게 뭐 공기입니다. 맑은 공기. 이번 화해 집회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기 만들어주는 뭐 기계가 있다네. 이제 나왔다네. 중소기업에서 있대요. 공기 발생기가 있대요. 공기 발생기. 나도 안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 달아야겠다. 주일날 예배할 때. 진짜 그거 있어야 돼요. 공기. 산소 포화도가 30 정도 되는 게 가장 사람 뇌에 좋고 건강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도 안 하시다. 애들 방에는 필히 달아주세요. 애들 방에는. 그렇게 안 비싸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공기 발생기가 있대요. 공기 발생기. 그래가지고 뭐 포화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지가 팍 공기를 산소를 만들어 준다네. 산소 재생기라는 게 있대요. 산소 만들어 주는 거. 그거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외에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5번째 뭡니까? 이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요 5가지 치유. 이 치유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성취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성취될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러잖아요.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에 데려가 가지고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능력으로 못 살리죠.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돼요. 군대가 실제로 역사납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대로 뭐죠? 비밀 결사대. 목회자와 전도자와 교회와 렘넌트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아시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은 완전히 성전 전쟁이잖아요. 결국 사단은 틀린 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도전하려고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중지자들이 그릇을 좀 켜야 되니까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 실질적으로 우리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은 담아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제어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릇이 작으면 조금 당기는 거고 그릇이 크면 많이 당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저하고 중직자들이 그릇을 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거 뭐 이래 종바리 같은 데다가 하나님 축복받아 가지고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들까지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불신자들도 그릇 큰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러잖아요. 뭐 저 사람 통이 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릇 크다는 거예요. 그릇 큰 대로 응답받습니다. 불신자들도. 불신자들 중에 다락방 전략 모르면서요. 다락방 전략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짤 하나 보니까 부산에 어떤 사람은요. 카페를 30개를 하더라고요. 30개를. 혼자서. 다 잘 돼. 그게 다락방 전략이거든. 그러면 자기가 30군데 다 거기 매장에 있을까요? 아니라 자기는 30군데 순회하더라고. 순회 계속. 오늘은 5군데 돌고 내일은 5군데 돌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카페 30군데 하는데 싹 다 잘 돼. 그게 다락방 전략이거든. 제가 저 영덕에 타이어 사장님 만나잖아요. 그분도 다락방 전략도 어떠니만 이 양반이 생각한 게 그거라. 자기 직원이 5명 있더라고. 이 5명을 자기가 건물을 다 차려주는 거예요. 하나씩. 일단 1호점을 요번에 하나 내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직원. 그 직원 내보내면서 그 직원을 사장으로 파견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 직원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대출 받고 해가지고 돈 가지고 저기 다른 지역에 안동 지역에 타이어 대리점을 차려주는 거라. 그리고는 자기 직원을 거기 사장으로 였는 거라. 네 사장으로 가가지고 한 달에 내한테 그냥 가게 세하고 새로 내한테 500만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목표는 뭐냐면 자기 직원 지금은 5명인데 자기 직원 10명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5명 내보내면 5명 더 뽑아가지고 또 5개 더 10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은퇴할 때 자기 목표냐면 10년 안에 10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은퇴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왜? 500만 원씩 10군데 뭐 5천이요. 자기는 일 안 하고 5천 받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 요번에 첫 시작점 하나 냈습니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크고 통이 크면 가만 그 목표가 10년 후에는 자기는 가만 앉아가 그냥 뭐 하는 거요? 10군데 가게 직원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관리만 해주면서 한 달에 5천 그냥 가만 버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
가능하더라고. 뭘 1호점 냈다니까 벌써. 올 가을쯤에 2호점 벌써 준비시키더라고. 1년에 벌써 2개 해요. 1년에 2개. 5년 안에 자기는 10개 만들겠다는. 되겠어 보니까. 근데 돼. 그 진짜 중직자들이 언약 딱 잡고 딱 7망대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뺏기고 있다니까. 그릇 좀 키우세요. 그릇 키우고 생각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실제로 보호자의 이정표를 따라서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호자의 이정표가 뭡니까? 이게 결국 뭐 따라가느냐면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뭐 해야 됩니까? 보좌화해야 됩니다. 나를 보좌해야 된다. 나를 보좌화한다는 것은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지, 내 안에 완전 각인되어 있는 옛날의 것, 복음 아닌 것, 그거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내 안에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파수꾼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고 그 망대를 누가 관리하고 지키고 다 해주시냐?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지. 그분한테. 사장님 계획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10군데 그 가게를 축복 안 하면 사장님이 이론대로 안 됩니다. 그랬지. 자기는 자신 있대. 자기 자신 있다는데 하나님이 10군데 축복 안 하면 여러분 그 10군데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 이론은 이론인 거지. 근데 그 10군데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면 왜 돼요? 되는 거예요. 5천만 벌겠어요. 1억도 더 벌 수 있어요. 장사 너무 잘 되면 뭐 거기다가 다른 것까지 알파까지 해가지고 수입이 더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믿고 그걸 추구도 안 믿더라고요. 그걸 안 믿고 그걸 안 바라봐. 왜? 바라본 적이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틀을 한 번도 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이게 전부라 생각하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아는 게 맞나 모르는 게 맞나? 성경이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지. 제가 아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지. 그런데 다 아는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축복 놓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것, 복음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후에 나와야 될 고백이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베드로하고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주님이 이 단계를 거쳐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이 단계가 된다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로 로마입니다. 이 과정 안 거쳐요. 안 거쳐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할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죽고 내가 끝까지 나를 안 내려놓기 때문에. 저게 문제라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나를 보좌화 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고 그 다음 뭡니까? 교회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축복받아야 여러분 개인들이 축복받습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축복받아야 교회 헌금도 많이고 헌신도 많이고 교회가 성장하죠.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축복받으면 여러분 개인이 다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증거, 그게 다윗 성전 건축할 때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다윗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뭘 한다? 그거 보통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아무것도 아닌 헌신 같은데.
저 뭐 교육관에 뭐 이거 뭐 띄야 된다고 이래 또 이래 뭐 이래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냄새 난다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 나는. 그 작은 일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위한 헌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우리 후대들 이제 영향이나 뭐 환경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딱 서가 하는 거는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사람을 통해 축복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맛보고 체험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좌화한다는 것은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자, 그러면 뭐예요? 나를 보좌한다는 것은 이거 삶 집중이잖아요. 내가 삶 집중의 축복을 통해야 내가 보좌화 되죠. 아침에. 그래서 새벽 여러분 도전해요. 아니 중직자가 돼가지고 평생 1년 정도 내가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본 경험이 없다.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잖아. 예수님이 새벽 기도 누가 시켰노? 그 힘든 걸. 나도 힘들거든요. 근데 욕하다가도 누가 했노?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이 안 그래. 새벽을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새벽부터 뜁니다. 성공자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막 9시, 10시까지 자고 12시 다 물론 뭐 요즘은 뭐 IT 이런 거 한다고 막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 자고 그런 건 이해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요. 초창기 개발할 때나 그렇지. IT 회사 같은 데도요. 회장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업무적인 거는 직원들한테 다 지키고 이 양반들은 진짜 오너들은요.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스케줄 딱 가지고. 다 그렇다니까요. 진짜 성공자들, 진짜 말 그대로 탑 서밋의 자리에 가려면 새벽형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 랩런트들 실제로. 그리고 교회를 보좌화한다. 이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그게 딴 게 아니고 금토일입니다. 금토일. 금요일은 뭘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 아픈 사람들이 은성교회 가면 진짜 모든 암은 낫는단다. 이 정도 소문 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면서 얘기하세요. 암 환자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암 고쳐준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만날게 암 환자들. 진짜로 나을 수 있다니까요. 확신 갖고 얘기해요. 암 환자 주변에 암 환자 없습니까? 너무 많잖아. 얘기해요. 확실하게 낮춰준다고. 토요일 뭐죠? 랩런트들 서밋 시스템. 일요일은 뭡니까? 세 가지 흐름,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그러면서 결국은 이 축복이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현장으로. 그래서 현장을 뭐 해야 됩니까? 보좌화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 가면 내 업을 보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내 업의 현장에 이거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뜰. 내 업이 뭐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237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업이, 내 하는 업이 237개 나고 연결되면 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업이 치유하고 내 업이 서밋하고 이거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하고. 그러면 내 업이 저거하고 연결되면 내 업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사업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업같이, 아브라함의 농장같이 그렇게 되어본다니까.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 같이.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는 한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자, 요거 하려면 뭐부터 돼야 될까요? 내가 삼집중부터 돼야 된다니까. 당장 오늘부터 하세요. 저녁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깊은 기도를 가지고 이번 주에 있었던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답이 나올 때만큼 기도하세요. 지금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질 만큼. 이해되세요? 막 이동희 장로면 머리 아플 게라 뭐 시간은 다 됐고 외야 되는 머리 아플 때 그게 기억이 안 날 만큼 내가 기도해 버려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한양 기도하다 보면 내한테 뭔 일이 있었지? 이 정도 될 만큼.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중. 그 정도 기도하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놓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때까지 이거 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해주십시오.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를 잘못 알고 있었는 거죠. 왜 기도를 잘못 했을까요?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누리니까. 복음 누린다는 거는 이거 할 시간도 모자린다니까. 이 7 망대 기도하기도 시간 모자리는데 그거. 근데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 문제가 내 문제를 생각 안 난다니까. 암 환자가 암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암 환자가 저걸 놓고 기도하는데 내 몸에 암이 있나? 이 정도로 여겨질 만큼. 내가 암이었나? 이 정도 느껴질 만큼. 그때 진짜 내 몸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 암 치유된다니까요. 근데 그 단계로 못 가지. 사람들 뭐 합니까? 자꾸 가면 암을 붙잡고 기도하잖아. 그래서 암이 안 나요. 암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암이 이게 나가겠어요? 암을 놔보고 기도해야 암이 떠나가지. 근데 우리는 자꾸 암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암이 나가겠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뭐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거 암이 나갔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뭐 되겠나? 의사가 어렵다 그랬는데 불신앙이 가득 차가지고 암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럼 본인 기도한다 그러지. 하루에 5시간씩. 그 암을 더 키우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암을 놔버려야 돼요. 내 몸에 암이 있었나? 내가 암이었나? 그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삶 집중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들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내한테 내가 시험 기간이었나? 이 정도 기억될 만큼. 그거는 시험을 망각해라 멍청해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돼보면 시험 칠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니까.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학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업 하는 분들은 내 업에 그 정도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래요. 이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파수꾼 대해주겠다는데 왜 내가 싫다 그럽니까?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올바른 질문하세요.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나?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나? 특히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 아프리카 저 르완다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이거 르완다의 파수꾼으로 뚝 서 있다. 르완다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아무 힘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120명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파수꾼이 돼가 써보니까 120명 있는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을 싹 끌고 가는 거예요. 되잖아요. 봐요. 그거는 여러분 그 조그만한 그 회사에 하나님이 딱 파수꾼 대쁘고요. 하나님이 딱 망대 세워가지고 역사하면 그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세계를 바꾼다니까. 이랜드의 시작이 여러분 유하여대 앞에 옷가게 2평 반짜리였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이랜드 그룹이 됐어요. 그 시작이 2평 반 옷가게였다니까. 신촌 바로 유하여대 앞에. 지금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 때지. 그 집사님의 믿음의 그릇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기업이다. 그 눈이 열린 거지. 중직자인데. 이랜드. 이해되세요? 어렵다는데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랜드가 우리나라 메이커 중에서는 최고로 제일 중국 안에서는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딱 망대입니다. 망대. 그 장로 이랜드 회장님의 망대요. 망대. 그 한 사람의 망대 때문에 보세요. 그럼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망대 세우면요. 30년 후에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축복의 대열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허황된 걸 잡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옷 장사해야 되나?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무슨 업을 하든 내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게 망대를. 어떤 망대요? 절대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이 내 회사에 내가 호떡을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굽지만 이 호떡 굽는 포장마차에 하나님이 파수꾼 되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의 씨앗 호떡을 뛰어넘는 호떡이 나온다니까. 어떤 호떡이 지금 나도 모르죠. 그거는 뭐 제가 호떡 장사하면 그래 하겠다고. 제가 지금 방에서 계속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성교회에 하나님이 망대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파수꾼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다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믿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네 혼자 믿으면 되나? 일단은 저 혼자라도 믿어야죠. 제 믿음이 이제 여러분한테 전달돼야 되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 저 걱정 안 합니다. 진짜. 불신앙도 안 합니다. 왜? 감사한 거는 계속 말씀으로만으로 쫓아다니니까 되더라고. 그리고 뭐 올해도 안 했어요. 올해 돌아가지고 겨우 이거 기도 좀 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함과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실제로. 아, 되겠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 아, 예비된 걸 찾으면 되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살리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탁 바르게 전달해주고 심어줘야 되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진짜 시대 재앙을 막고 시대 흐름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릇은 못 키우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그릇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니까. 우리 후대들 그릇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